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압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뭐가 지나가지요? 여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예언을 하지 않는데 내가 했는 예언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마 여름은 갈 것이고 또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보냅시다. 이제 아마 2, 3주만 견디면 아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기 바라서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무 날씨가 더워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증발하여 기체가 된 것을 이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체 표면에 엉기어 생긴 작은 물방울 이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로 아침 이슬이죠. 오늘 특별히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이슬은 별것 아니잖아요. 비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이슬은 굉장히 귀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생명수, 이것 먹고 동식물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요 무서운 분으로 또 한없이 인내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로되 구속받은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름달을 보면서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정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면서 기쁘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도둑놈들은 왜 이렇게 달이 밝아서 내가 할 일을 못하게 했고 이렇게 달을 원망하는 자도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탐으로만 익히는 책이 바로 탈무드인데요, 여러분 남자의 생일을 7가지 단계로 나눠서 우리에게 탈무드는 잘 말합니다. 1살은 임금님, 2살은 돼지, 그리고 10살은 양,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은 개, 그리고 노년은 원숭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1살은 임금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책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아마 부모가 왕을 모시듯이 달래고 어리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1살짜리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에게 뭐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초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살은 2살은 돼지라 그럽니다. 2살만 되면 마구 그냥 진흙탕 속에 뛰어다니면서 미운 짓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2살입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지금은 2살만 되어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10살은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웃고 떠들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10살짜리가 뭐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10살짜리는 그저 웃고 뛰어다니면서 아무 근심 없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10살짜리입니다. 그리고 18살은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년이야. 나는 이만하면 어른이지. 나도 이만큼 되면 나 성년이 우쭐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18살이가 가지는 태도라 그럽니다. 결혼하면 뭐가 될까요? 당나귀가 됩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고 힘겹게 걸어가면서 안고 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가 왜 결혼했던 거 아마 그때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결혼은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중년은 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나이가 들었건만은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합니다. 부장님 오늘 참 좋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사장님 하면서 여러분 가족 때문에 정말 때도 아부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년은 개고요 노년은 원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애기가 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남자는 같은 남자로 돼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잘 탈무드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대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로 돼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인자한 분은 오지만 어떤 때는 불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범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범죄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정말 채찍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갖가지 자연재해와 무서움과 공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요, 첫째는요 때때로 조모로 그리고 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성경 볼까요? 호세아 5장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모로 나타나는 말은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39편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원인이라. 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6번? 일부 예배에도 들은 분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말한 놈만 38번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38번 말씀을 하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건 모든 수고가 사람의 옷이 유익하냐?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진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명예, 권력, 돈, 그리고 여자도 수없이 많이 취해가 나는 다 헛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때문에 인생이 모두 헛될 뿐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지나고 나고냐 별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고통을 했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운전할 때 누가 조금씩 건들잖아요.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운전하고 가버리세요. 그런 사람 상대하다가 당신 생명까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살다가 상대하지 못할 것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그냥 따라가서 복수하다가 끝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만을 든든히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 옛날에 설교할 때 언젠가 이런 제목이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아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손해본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결코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8번 의 전도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유다족 속들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는 조모로 나타났고 유다족 속들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썩이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모래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들까 두렵도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꾸부린 것을 사람이 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펴신 것을 사람이 꾸부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썩이는 것으로 조모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사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 우리 5장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 무서워?
무섭지요, 사자. 그런데 뭐 사자에게 뭐 끌려갈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자에게 끌려가 봐야지. 사자가 얼마나 무섭니까? 나는 그 말을 고쳐야 돼. 여러분, 사자에게 끌려가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에게 끌려가도 기도하면 산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털어막아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조심해도 하나님이 생명 끌어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에게 사자처럼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자같이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 굶기고 탈취할 때는 아무도 건넬 자가 없는 사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호랑이와 함께 고양이과에 속하는 최대의 맹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나타나서 나를 이제 찢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의인을 괴롭히면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찢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지 마세요. 특별히 거짓말, 살짝 빗나가면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장에게 주어지는 최대 벌이 뭐냐?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크레딧.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면 누가 믿지 않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속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사람 믿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해도 저 사람은 뭐 말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상을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비참하냐, 그런 말입니다.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어야지. 한두 번 거짓말하면 속을지 몰라도 세 번, 네 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요, 썩이는 것 주문으로 나타나고요, 또 사자로 나타나고만 이번에는요, 표범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3장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못 같으리라, 표범 같으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표범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살짝 기다려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탈출물이 가면 딱 탈출하는 것처럼 표범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인생들에게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표범은 보통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서부터 밤에 사냥을 하는 것이 바로 표범입니다. 몸을 땅바닥에 붙이고요, 소리 없이 접근하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목덜미를 물어버리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나무도 잘 타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까지라도 원숭이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우리 16장 우리 32절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좋은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요, 듣고 그리고 보고 말하고 서로 이제 기뻐하고 노하고 오만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굳어지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남에게 설득되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반성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못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못된 마음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호세아 13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번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곰으로 나타나. 곰으로. 다른 말들은 설명이고요, 곰으로 나타난다. 염통 거풀을 찢는 새끼 일은 곰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곰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곰은요 몸은 비대하고 얼마나 곰이 이렇게 뚱뚱합니까? 또 5발가락인 길고요 또 구부러져 있고 꼬리는 짧습니다. 대부분이 잡식성이죠. 곰은 아무 것이나 먹습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게 바로 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자에게는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저희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들 다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떠나고 진실함이 떠나면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이라면 아마도 순수한 것일 것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맑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진실한 모습 그대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런 맑은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제는 순수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수성.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타산적이거나 바리새인처럼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또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순수한 사람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그런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딴소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신 능력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정말 겸손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겸손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런 겸손함이 담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꼭 진실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란 말은 높은 가치를 인정되는 그런 좋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 떠나면 절대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진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진실하면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아마 이용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진실한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절대로 거절하시는 하나님 거절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 응답들 다 있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성도들 꼭 되길 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깨닫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들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종들의 사랑받고 또 교인들의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사랑받읍시다. 여러분들 사랑받길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악을 범할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조모로 또 썩이는 것으로 그리고 사자로 표범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곰으로 나타나지만은 회개할 때는 이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슬로 나타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우리는 아침 이슬이라 이슬방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 맺혀진 방울을 이슬방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로 이슬 아침 여러분 이슬이 제 마르기 전은 이른 아침에 맺는
그런 이슬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교회 갈 때 이슬을 밟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얼마나 깨끗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로 나타난다. 이슬과 같으리라. 내가 이슬과 같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따라합니다. 내가 이슬과 같으리라. 나 이런 목들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슬 같은 그런 축복 말입니다. 하늘의 신명에 보면 하늘의 보물이라, 또 이사야 26장에 보면 빛난 이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말은 축복의 상징을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창세기 27장이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슬 없는 것은 저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같은 사막에서는요, 이슬이 생명수입니다. 이슬을 먹고 동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리 떨어졌을 때 이슬을 모아서 입에 죽이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말을 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슬은 생명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당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더랍니다. 16세 이하는 입장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린아이들은 못 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12살 될 소년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는 누구냐?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까? 이분은 배움이 6건 많은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런데 12살 되는 소년이 못 들어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남루한 복장의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왜 울고 있느냐? 길을 잃었느냐? 네가 배고프냐? 아닙니다. 소년은 울음을 그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누군지 모르고만은 그분에게 나 무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무디라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주마. 나의 유투자락을 꽉 잡고 나를 따라 들어오거라. 소년은 무디 유투를 잡고 강단 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년을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소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너 알겠니?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바로 무디의 옷자락을 잡고 15년 전에 부흥회에 참석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 같은 그런 이슬의 은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슬의 그런 축복,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요, 그리할 때 2018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슬 같은 은혜가 한없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는 저처럼 따라합니다. 소성케 한다. 여러분, 소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호세아 14장 7절 봅니다. 14장 7절 봅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소성한다는 말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썩은 미랄이 소성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물과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영원히 소성게 되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게가 공장이 풍성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번성케 합니다. 여러분, 소성케 만들고 번성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슬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면 저처럼 소성케 된다. 두 번째는 번성케 한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저가 백합화처럼 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꽃이 풍성합니다. 또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게가 번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일시적인 번성이 아니라 뿌리가 박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 기둥으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레몬의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가지가 더 널리 퍼지고요. 사철에 이제 결실하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제 이런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나 백향목 나무들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깃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뿌리가 박힌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야. 아멘. 다 기둥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 기둥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나는 기둥이야. 이런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다. 네 번째로 향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향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늘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 향수가 아니라 정말 고상한 냄새,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를 풍겨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맡아보면 그 사람을 짐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냄새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우리 1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향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냄새 풍기를 바랍니다. 썩은 냄새 풍기지 마세요. 썩은 냄새 풍기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좋은 냄새 풍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아래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막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늘은 피난처입니다. 잠깐의 그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늘 된다는 말은 신자의 품속에 늘 포근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아래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로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는요 참으로 인자하게, 어떤 때는 참으로 무서운 분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슬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호랭이가 아니라 이슬과 하나님의 은혜로 꼭 찾아오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는 조모로 썩이는 곳으로, 무서운 사자로,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으로, 곰으로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늘 회개하며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이슬로 나타나는데, 저체는요 따라합니다.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뿌리가 박히고 향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자로, 표범으로가 아니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찾아온 우리가 소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뿌리가 박히고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